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앙의 중심지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그 도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후일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죠.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질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상징과 모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사마흐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마흐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기쁨을 나타내게 될 때에 사마흐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가 기쁨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또 주변에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얻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러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여 동안 상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19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곳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물러가고
우리의 삶이 평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날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지난 날에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사실 사태 이전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참으로 컸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렸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왠지 모르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른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덜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오직 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없고 모일 장소가 없어서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곳이야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교회에 모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고 그런 교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공유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돌아가도요, 목사님 1%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뭔가 다릅니다. 예배를 드려도 어딘가 못한 거 있는 것 같고 어딘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와서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가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가족끼리도 못 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명절에 고향에 부모님도 만나러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요, 성도들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 성도가 서로 만나서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며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이런 것이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갈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결코 나 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함께 그 연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예배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나 홀로 드리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보듬어야 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가 훈련받고 기도하고 또다시 그 사명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나오는 일이 다윗과 같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도 다 뿌리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같이 이 예루살렘은 사실상 평화롭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지만, 이 예루살렘은 외부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평화롭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예루살렘이 평안해야 나라가 평안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평안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집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감싸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시간 동안 교회 문이 닫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안식과 평화를 이제 누려야 할 텐데 교회가 닫혀짐으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이 교회에서 찾을 수 있게 어서속히 이 땅에 코로나 사태가 물러가고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깊숙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부담이 많다고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이 먼저 믿고 경험이 많은데 교회 일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상처도 받고 또는 후회도 하게 된다고 충고를 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왕에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하고 나오셨다고 하면 교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때로 교회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에서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하며 얻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져야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나의 고집이 깨어지고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되 잘게 부스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잘게 부스러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한 미랄이 부서져야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처럼, 포도알이 깨어져야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원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추려면 반드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를 깨트리지 못했다고 하면 바로 그들이 교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은혜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크기가 곧 신앙 성숙의 크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를 잘게 부수고 깨트려서 교회 속에 나를 넣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움직임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평강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전 즉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사랑해서 형통하게 된 사람입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에 나가는 것을 기뻐했고 성전에 나가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고 그의 왕국이 영원히 빛나게 하셨으며 결국은 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상수도가 잘 보급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이 석유를 팔기 위해서 영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호텔에 들어가 며칠을 머물게 되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벽에 이상한 꼭지 하나가 붙어 있어서 그것을 잡아당기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수도 꼭지를 잡아당겼더니 그만 물이 콸콸 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 길어다 먹던 사람이 갑자기 그걸 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이 얼마나 신기했던지 영국에 자기를 안내하는 장관에게 이런 좋은 기계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한테 이것을 많이 좀 구해달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영국에 있는 장관은 늘 수도 꼭지 있는 데서 생활을 하니까 그게 없는 거 생각을 못하고 도대체 그걸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구하려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사우디아라비아의 장관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물값이 기름값보다 더 비싼데 이런 기계만 갖다 벽에다 붙여놓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물을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도 꼭지만 있으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교회라고 하는 저수지를 통해서 믿음의 파이프, 기도의 파이프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지까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던 그때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순수했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은혜 받던 그런 모습과 믿음으로 사모하며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기독교 많은 작품들을 쓴 작가인데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무지 쓴 책 가운데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 제자를 보면서 되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자 제자는 당황해서 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그에게 책망하듯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먼 거리에서 거리를 두고 지켜보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러다가 다시 실망하거나 상처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압니다. 그는 그 교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가슴에 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족함을 메우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은 건물이 웅장하거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차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각계각층에서 살던 사람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교회는 역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할지, 교회를 사랑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